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 맞으시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좋은 날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웃기 시작하시니까 좋은데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열린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주는 이렇게 조금씩 예배 변화를 둘 겁니다. 찬양하는 시간도 많이 들 것이고 특별한 시간들도 하면서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금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30대, 40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아멘도 뜨겁게 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참 많은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서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왔는데 그때 그 임했던 그 뜨거운 불이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좀 적응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불은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아멘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졌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전에 메르스가 유행했죠. 그때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거리에 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요. 조금이라도 의심 환자가 생기면 격리하고 학교가 휴업을 하고 마을도 폐쇄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부리니까 막 두려워하니까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감기보다도 독감보다도 더 안전하다.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라고까지도 뉴스에서도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했죠. 왜 그랬냐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전염이 될까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내 마음에 어김없이 자리 잡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어둠의 역사예요.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의 번성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주변의 나라까지도 그 영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랬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왕인데 솔로몬의 최후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었던 그 마음,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어요.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방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말년에 비참하게 무너져요. 한번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솔로몬의 후궁이요 무려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는데 이런 여인들이 솔로몬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섬기게 하고 암몬 사람의 우상인 것들을 섬기게 하고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하고, 결국 솔로몬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또 그 뒤로 분열된 이 나라들은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것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예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만이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만으로 충만히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떠난 내 마음 가운데 온갖 이기적인 내 욕망들, 온갖 내 세상의 욕망들, 이기적인 욕심들, 죄악된 생각들, 여러분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혁되고 뒤집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었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어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갖기를 이 시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었던 그 마음들이 뒤집어지고 변하고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그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한번 열왕기하 1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러한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런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영향을 받아서 한참 휘청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요시야였어요.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31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2절 읽겠습니다. 자, 22장 2절 시작.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리고 한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정직한 길로,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행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요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자,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이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요시야 왕이 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뭘부터 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참회하고 가감히 개혁을 시작하는데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들린 자, 점쟁이들,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기업의 회장이 20년, 30년 전에 이런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때 개혁을 할 때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 얘기했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러니까 그냥 개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싹 개혁하자. 3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날 정말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이뤘다 하더라고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나서 뭘 강조한지 아십니까? 성화의 삶, 삶의 개혁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개혁의 시작이 어디냐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이런 악한 것들을,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개혁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시야 왕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개혁하니 문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말아야 할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절망, 낙심, 불순종, 음란,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해 가잖아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것이 수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역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나를 지배한 결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루기는커녕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안타깝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든 죄악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임을 알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 라고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가정에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문제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요시야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주를 잃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라 하면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 또 바울을 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들이 행한 일들 우리 수없이 봤어요. 또 수없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의 일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자고요. 평탄치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영광이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 순교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달라진 건,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자,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헛되지 않았어요. 어제 중고청 연합예배 때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봤어요. 뭘 봤냐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고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구나. 그걸 봤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도 예수를 전해요. 자, 거기서도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에서도 예수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21절 있습니다. 자, 뭐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을 둔 자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박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손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자들이 믿고 돌아온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자, 예수를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순교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끝나야 되죠. 전하지 말아야죠. 죽는데. 근데 전했다니까요. 전하고 증인되니까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갑니다.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중재자로 세우셔서 죽이는 걸 막아주셨어요. 그러자 이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풀어주기는 너무 약올르니까 이들이 매를 때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제자들이 매를 맞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다시는 전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협박이에요. 앞으로 가서 전하면 지금 매 맞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거다. 너희들 그 다음엔 죽여버릴 거다. 라고 협박을 하고 내 풀어줍니다. 자, 그때 매 맞았죠? 예수 전하다 매 맞았죠? 다음에 예수 전하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41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4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능력받고 있구나.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내가 이렇게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있구나.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42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믿어온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 믿음은 뭘 통해 증명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요?
세상의 부여, 세상의 명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믿음 좋다는 게 증명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누렸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걸 성공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금과 물질이 수없이 많아도 내게 믿음이 없어요. 내게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게 없어요. 누리는 게 없어요. 온통 내 앞에는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만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엔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중심엔 온전히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해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해요. 그러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은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만 따르고 그렇게 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한 순종이 있었고, 그렇게 힘들고 다 외면했지만 주님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였고, 내가 때로는 손해를 받지만, 내가 때로는 오해를 당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고,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잘하였구나,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네가 그렇게 아픔 당할 때,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릴 때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그 믿음이 진짜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신앙이 유행을 했어요. 어떤 신앙이었냐면 죽음의 신앙. 죽음의 신학.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학도 생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 불의가 가득해요.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신앙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신앙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는 게 신앙이지,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실만 봐요.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결국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믿음을 가져요. 근데 다른 정탐꾼들은 뭘 봅니까? 거기에 있는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말들만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엄청난 골리앗만 봐요. 믿음 없는 말만 하죠. 그런데 다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본다면 믿음 없는 말만 하겠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믿음 없는 생각만 하겠죠. 희망의 신학을 말한 몰트만이 18살에 세계 2차 대전 때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3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때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몰트만이 발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중에 사람들이 죽음의 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때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공부하였고 그리고 희망의 신앙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떠나러 갑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주신다고 한 약속의 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죠. 또 궁핍을 경험했죠. 아내도 빼앗긴 적이 있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이 바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따른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따랐어요. 그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무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시 돌아서고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새벽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가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야죠. 베드로가 누굴 만났어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이방인 가정, 고넬료 가정에 성령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래서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들도 성령 받더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 생각이 바뀌었고 가서 전했더니 그들도 성령 받더라. 야, 복음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렸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비난해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비난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자기의 일어난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편견을 깨뜨리시고
역사하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이 편견을 깨트렸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겐 편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향하여 편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드리신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 가야 이루어진다 두드렸을 때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그 생각을 바꿨고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 그것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물터만처럼 희망을 노래할 때, 희망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이루며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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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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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다시 먹고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한 피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자, 모두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겨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꽉 막혀있고 닫혀있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가 해결됐지만 내 마음에 강팍하고 또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임하기를,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자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임하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도록,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임하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바뀔 것이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라있는 심령 가운데, 닫혀있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